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실패를 경험하거나 낙심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금방 지나가요. 제가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나이도 연수한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런 실패나 그런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데 그때 그거를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확 실패했고 상처를 딱 받아서 그걸로 딱 시간이 지나서 끝나면 괜찮지만 내가 그때 못했던 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감정과 이 후회가 오래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이 상처로 남아서 후회가 되는 일이 이 삶에서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꾸 영혼을 잠식시킵니다. 오늘 가끔 후회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 깊은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어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실 것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너무나도 우연스럽게 보이는 일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가 집에서 기르던 이 암나기들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재산인데 얘네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아들아, 한 종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 도망간 암나기들 좀 잡아와라. 명령을 받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정말로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한 30여 마일 가까이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찾지를 못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의 끝자락에서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를 만나는 과정이 돼요. 오늘 9장 15절 16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올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시간도 알려줘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 이름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이 헤매고 먼저 암나기가 가출한 것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4일 동안 헤맸거든요. 우리 사람이 딱 3일 지나면 약발이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3일 지나면 그냥 당연한 듯. 너무 헤맸으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사울이 종아, 아버지가 암나기보다 우리를 걱정하겠다. 이미 잊어버린 거 내버려 두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때 사환이 하는 말이, 주인님,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기다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도 당연히 다 알고 있으니까 웰컴,
그리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붓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반응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머지 11지파가 있는데 나 같은 조그만 지파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기름을 붓겠다는데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 그 마지막 아들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사사기 시대에 그 레위 지파의 첩을 융간해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에게 공격당해서 거의 죽고 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고 이 땅에서 인종 말살처럼 사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지파예요. 그리고 과거 경력이 있어요. 범죄한 경력이. 그런데 어찌 나 같은 지파,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붓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사무엘 선지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에 가서 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뽑자.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뽑히겠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사람 중에 뽑고 누가 뽑히겠어요? 요나가 꼭 뽑히듯이 하나님은 다 짜고 치는 것이거든요.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암나기가 가출한 거, 사흘 동안 헤매다가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봐 집에 돌아가자 했지만 사환이 이 마을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암나기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근데 벼랑간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나귀들이 갑자기 왜 가출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또한 사환이 왜 갑자기 피곤해 죽겠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고 걱정되겠지만 왜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계획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실패를 맛보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소망교회는 내 자신의 실패를 결코 세상 말에 실패, 망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할 때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겨요. 승리를 합니다. 백성들이 보세요. 원하고 원하던 인간의 왕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전쟁하자마자 승리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흥분되어 계시잖아요.
야드세일의 놀라운 합력과 놀라운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막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저도 설거지하다가 이게 뭔 소리야? 말이 돼? 이게 무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울을 통해서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백성들이 흥분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 왕의 성대한 즉위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사울이 그 길갈에서 성대하게 왕으로 추대받고 2년 만에 그곳에서 실패해요. 뭘로요? 자신이 세상의 왕과 달리,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전쟁이 2년 만에 이뤄집니다. 암몬 전쟁 후에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섰는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적군들이 모여 있습니다. 위압감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여라, 길갈에 우리 제사하고 전쟁 나가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기다리는데 이분이 어디 계신지 안 와요. 백성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야야야야, 선지자 안 온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안 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다급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 시간 조금 지났다고 아유 나 갈래요. 아유 싫어요. 뭐 시간도 안 지고 사람들이 뭐 이거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면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어떤 행위를 하죠?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마지막 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은 제사 드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놨거든요.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왕은 전쟁을 하고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제사장은 예배로서 영적인 그러한 귀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부득이하다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민심을 빨리 모아서 예배드리고 출정하려고 사무엘이 오지 않은데 자기가 월권을 한 거죠.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는 말은 사울에게서 딱 끝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안 넘어갑니다. 사울이 백성이 흩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체하려는 블레셋의 해변의 수많은 군대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불안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인간의 눈, 본성,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묶이기 쉬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부득이하다? 물론 우리에게도 부득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지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우상은 부득이해도 섬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가나안의 농경 문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지만 세상 풍조 따라서 그런 것을 섬기고 안식일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현대말로 죄라고 얘기해요.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후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비열한 족속이었거든요.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 광야를 가는 여정 속에 임산부나 노역자나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뒤에 처지죠. 그 뒤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사울의 때에 와서 그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족시켜라.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헬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진멸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탈취물을 왕이 갖고 전쟁에 참여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나머지 부분을 백성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땅을 나눴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갈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다가 나중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길리던 318명인가요? 그 군대를 끌고 가서 롯과 가족과 재산들을 다 탈취해 갖고 와요. 뺏어서. 그런데 그때 또 얻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지 않아요.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진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과거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열하게 했던 아말렉 족속을 벌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아랍 쪽에서 얘기하는 성전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인간이 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우리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진멸하듯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자세도 언어도 태도도 모든 것을 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족시키기 위해서 탈취물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이 보병 21만 명을 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everything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보기 좋은 것만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사울의 때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1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노니. 우리가 후회할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누리면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한다고 속박되고 명령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기쁨보다, 풍요로움보다, 우리가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얼마나 더 귀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지금 사울이나 인간의 모습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빼돌리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되 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쪽도 저쪽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인 동용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후회하신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오늘 이 후회한다, 나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쓰일 때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잘못된 과거에 초점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초점도 동시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물론 북유다가 먼저 망합니다. 근데 멸망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까요? 부끄럽고 참 다른 민족들이 우습게 볼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지를 새로운 역사로 동시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도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큰일 난 거죠.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가 동이 트자마자 왕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사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왔냐면, 길갈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고 길갈에 자기가, 길갈이 아니죠, 갈멜에, 그리고 길갈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주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왕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야드세일 끝나고 아유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참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쓰임은 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헌신도 우리가 투자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세 번째로는 후회 없는 삶, 이것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야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많이 놓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없앴다, 진멸했다. 진멸한 건 맞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 진멸했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저 양소리, 소 음매소리 저거 뭐냐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진멸은 맞죠. 그런데 남긴 거 있죠. 이유를 뭐라고 해요?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누가 했다고 해요? 백성이 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했다고 안 해요. 왕이 오도하지 않았는데 누가 했겠어요? 마지막 결제자, 최후에 사인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사울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어야 돼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직분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대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을 사울에게 합니다. 사울이 듣습니다.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너무 입버릇처럼 암송하는, 함께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쉐마, 듣지 않으려고 해요. 본성 중에 하나죠. 누가 나에게 지적질하면 듣기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쉐마, 듣는 것을 실패했어요. 상담자가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내담자의 상담하러 온 사람의 말 듣기 싫어하는 게 그건 문 닫는 거죠. 그럼 상담자 카운셀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상담을 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4절에 사울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백성을 왜 두려워하죠? 왕은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백성들의 반응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청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해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백성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인간이 세운 왕,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요구, 인간의 필요를 통해서 그들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결국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관계입니다. 사람과도 관계예요.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환경 때문에 후회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이 사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득이하죠. 부득이할 상황이 와요. 왜냐?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세상 앞에 설 거냐.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고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암송하고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한테 인도함을 받느냐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살아요. 이건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되는 일이죠.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사냐고요.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음을 통해서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기대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쉐마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걷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숫자에 눈이 어뒀던 사울, 불안했던 그 숫자의 유혹에서 우리는 세상의 숫자나 관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연과 같은 작은 만남과 작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겨두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후회하지 않는 삶 사시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 우리의 의가 잘나서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하나님 쉐마 말씀을 듣지 않기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